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한번 잘 기억해 두시고서 오늘 말씀 나눌 텐데, 참 다음 주에 재직 세미나가 있어요. 재직 세미나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만나야 한 7, 80분 이렇게 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전부 3시 반부터 진행되니까 참석을 해 주시고, 오늘 찬양단이 그대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찬양단이 아주 은혜롭게 잘 인도하시는데, 3시 반부터니까 3시 25분부터 3시 40분까지 15분간만 딱 찬양 인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9장에 보면, 스가랴서 9장에 보시면 오늘 9장 9절을 읽었지만 그 앞부분에 3절 먼저 한번 보세요. 두로에 관한 예언인데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부자라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이게 잘 어려워요? 금이 이렇게 없어 봐서 잘 모르죠? 예,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대요. 그러니까 집안에 뭐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은금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고요, 요새를 건축한 거예요. 이 개역 한글에는 보장을 세웠다. 그러니 보장이 요새예요. 그뿐 아니에요. 4절 말씀에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두로는 어떤 곳이냐면 섬으로 돼 있어요. 섬으로 돼 있는 데다가 거기다 또 이렇게 성을 졌어요. 그래서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또 바다에 사니까 무역을 하는 거예요. 무역을 해서 크게 돈을 벌었어요. 돈도 많고 또 요새도 든든하고, 뭐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아주 견고한 지역이에요. 실제로 이 두로 지역을 공략했던 몇몇 왕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성공을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뭐 아무도 쳐들어올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 속에서 은금이 가득하고,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안 그런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어떻게 이 돈을 가지고 죄를 짓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죄 짓는 일에 열심을 다해요. 또 이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섬 가운데 있고 아무도 못 쳐들어온다, 요새다 그랬는데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래서 이 바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쳐들어오느냐? 알렉산더가 쳐들어와요. 알렉산더가 뭐 도저히 안 되니까 아예 거기다가 이렇게 육지처럼 다리를 놔버려요. 계속 흙을 메고 가지고 와서 일거에 무너뜨려요. 그래서 성을 의지하고 우리 여기 난공불락의 요새다? 아니, 다 망했어요. 7천여 명이 학살을 당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냐면 이 당시 전쟁이 그래요. 아주 잔인하게 죽여야 다른 전투를 할 때 거기서 항복을 하면 살려주고, 항복을 하지 않으면 본보기를 이렇게 죽인다. 그래서 2,000명 정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리고 뭐 나머지 3만 명 정도를 노예로 끌고 갑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잔인한 게 전쟁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냥 뭐 평소엔 사람을 한 사람 죽이면 강도지만 많이 죽으면 영웅이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한 사람을 글쎄 7,000명을 학살하고 2,000명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9,000명 정도를 죽이는 이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완전히 망했어요. 이제 두로 다음엔 시돈이 있고, 시돈 옆에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뭐 알렉산더가 막 쳐들어오니까 예루살렘이 당황한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청문을 열고 항복해야 될까? 아니면 끝까지 싸우다가 저 두로처럼 다 죽을 것이냐? 항상 전쟁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 당시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항복을 하면 살려주지만 끝까지 항전한다 그러면 잔인하게 죽이는 이유가 그런 본복인 거예요. 다른 전쟁을 계속해 나가니까. 예루살렘이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9장 9절에 있는 말씀이 예언으로 주어진 거예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언이 주어졌어요. 나귀를 생각하는 순간 이 사람들은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평화의 왕이 오신다고.
그럼 예루살렘은 안전하겠구나, 이런 개념이 된 거죠. 실제로 두로, 시돈 다 쳐들어갔는데 이상하게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은 그냥 지나쳐 갑니다. 나중에 이제 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알렉산더가 꿈을 꿨다 그래요. 꿈속에 관을 쓰고 황찬란한 옷을 입은 분이 어떻게 하면 이집트를 점령하는지에 대해서 점령하는 길을 알려줬대요. 그랬는데 나중에 꿈에서 깨어서 예루살렘 성을 진격해 들어갈 때에 제사장이 나오는데 보니까 자기 꿈속에서 본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지나갔다, 이런 이제 역사가들의 기술이 있어요. 어쨌든 예루살렘을 이렇게 싹 지나가서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1차적 예언이에요. 제가 이 성경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이중 예언, 이중 성취의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이 안전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나귀를 탄 왕이 올 거다, 평화의 왕이 오실 거다, 이걸 말씀하세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1차적으로는 평화의 왕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한해서는. 다른 지역은 다 멸망시켰지만 예루살렘을 살려줌으로 인해서 1차적으로 이 시대 스가랴서가 예언한 그 당시에는 알렉산더가 평화의 왕인 거예요. 예루살렘 입장에서 보면 예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선지자 그러면 히브리어로 두 가지 단어를 써요. 하나는 로에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그랬어요. 로에, 한번 해보세요. 로에. 또 하나는 그 나비 부인할 때 나비예요. 나비. 예, 나비와 로에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요. 나비는 그 시대 속에서 예언하는 거를 나비라 그래요. 그 예언자를. 먼 훗날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것을 로에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의 예언은 그 당시와 먼 훗날까지 격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중 예언, 이중 성취인 거예요. 자, 이제 평화의 왕이 오신다. 그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가 된 거예요. 샬렘 하면 제가 샬롬이라는 표현을 잘 쓰잖아요. 평화란 뜻이에요. 예루살렘 그럼 평화의 도성이란 뜻인데, 자, 이 사건이 어디서 그러면 이중 예언, 이중 성취라 그랬으니까 어디서 그럼 이 사건이 완성되어지는가? 뭐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21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는 거죠.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21장 2절만 1절부터 제가 볼게요. 마태복음 21장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가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그리고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러시죠. 그래서 3절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러세요. 그러고서 이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이건 4절에 이렇게 돼 있죠.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5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였느니라. 이게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대언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분이 평화의 왕이시다, 이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평화의 왕이 드디어 그림자였는데, 스가랴서 9장 9절은 그림자로 알렉산더가 나왔는데 진짜 평화의 왕이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으로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장하세요. 나귀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짐승이에요. 그 나귀가 짐을 싣고 가는데 뭐 아주 힘이 세요. 이스라엘의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말을 개인이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개인이 말을 소유할 수 없어요. 말은 전쟁용 무기거든요. 그 나귀를 쓰는 거예요. 나귀가 짐을 많이 실는 데다가 나귀는 되게 온순한 짐승이에요. 나귀 타보셨어요? 우린 뭐 나귀에 대해서 우리는 감이 좀 멀죠. 노새는 봤지만 저도 나귀는 뭐 그렇게 동물원에 가서 한 번씩 볼까요? 나귀의 등에다가 이렇게 태워요. 또 이 나귀는 어떤 일을 쓰느냐 하면 그 이사갈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지파예요. 그 이사갈 지파가 그 성경을 운반할 때 나귀 등에다가 태워서 운반했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성경은 파피루스라 그래요. 파피루스라 해서 갈대에다가 이렇게 쓰기 때문에 양도 많고 무게도 있는데 나귀가 온전히 그 말씀을 싣고 이동할 때 이동해요. 광야 40년을 그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서 이동할 때 그 어디다 성경을 옮기느냐 하면 나귀 등에다 태워서 이동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나귀 그러면 평화와 순종과 말씀을 운반하는 짐승 이렇게 쓰여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양은 드려요. 또 염소도 드려요. 소도 드려요. 어떻게 드리는 거죠? 속에서 대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진 짐승만 드려야 돼요. 그런데 나귀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나귀를 화목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어요. 평화의 제물로 나귀를 드렸어요. 나귀는 대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나귀에 한해서는 드릴 수 있게 해놨어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귀는 친숙한 동물이요,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요, 말씀을 운반하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타고 오시느냐?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평화의 왕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귀 등엔 말씀을 태우고 가요.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잘 알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 육신으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뭘 타고 가시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가심으로 인해서 구약에 있는 그 그림이 그 그림자 같았던 그림의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아, 나귀 위에 말씀을 태워 가지고 왔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귀를 타고 가시는구나.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말씀이시다라는 것도 알려주고 있고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시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21장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세요. 그 말씀을 연구하는 그 지파가 이사갈 지파예요. 이사갈 지파 중에 수장이 있는데 그 지파의 수령, 두령이라고도 하고 수장이라고도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느다넬이에요. 구약의 느다넬입니다. 느다넬 지파예요. 이사갈 지파의 느다넬 가문이에요. 그러면 느다넬 가문에서는 아이를 이름을 지을 때에 느다넬이라고 하는 이름을 자꾸 줘요. 그래서 느다넬 1세, 느다넬 2세 이렇게 흘러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이 바돌로메의 이름이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이 어느 날 무화가 이렇게 나다나엘이 빌립이 와서 전도하는 거예요. 와보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가 어디 사는데? 나사렛이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세요. 만나셔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다 그래요. 그랬더니 당신은 선지자로 있어이다. 이렇게 선문답이 일어나요. 이 복잡한 것 같은데 내용은 단순한 거예요. 나다나엘, 느다넬, 나다나엘 같은 이름이에요. 구약은 느다넬이라고 썼고 신약에 와서는 나다나엘이라고 썼어요. 나다나엘은 이사갈 지파 사람이에요. 이사갈 지파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자리가 어디냐? 그게 무화과 나무 밑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건 속담이에요.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가라. 그 얘기는 율법을 연구하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랬단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너는 이사갈 지파의 느다넬 자손이다. 내가 너를 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 성경을 연구하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인 걸 내가 너는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리고 놀라죠.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안다고 해서 놀랐느냐? 네가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러면서 창세기에 있는 말씀, 28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세요. 이 사닥다리로 야곱이 집 나갔을 때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인자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인자를 예수님으로다가 대체해서 말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닥다리를 예수님으로, 사닥다리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보고 있었는데 야곱은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아니라 인자 위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그래서 하늘 가는 길이 예수님 자신인 것을 나다나엘에게 드러내주고 계시죠. 그러므로 인해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바돌로메라고 하는 헬라적 이름을 받게 되어지고, 이분은 순교하다가 가죽이 벗겨져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순교의 자리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요. 어찌저찌 됐든 평화의 왕이 오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평화의 왕이 누군지를 알려주고 계시고,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이루어져서 삼중예언, 삼중성취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시면,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7장 9절,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찬송을 해요. 그럴 때 여기에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백성들이 옷가지를 쭉 펴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어요. 우리 구역 중에 호산나 구역이 있죠. 호산나면 호시아나 이런 뜻이에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개념인데, 그런 뜻인데, 그 내용을 7장 9절에서 그대로 갖다가 차용해서 계속 쓰는 거예요. 성경은 신약과 구약이 일통되어지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평화의 왕이 오신다. 그 당시는 알렉산더인 줄 알았어요. 그건 나비예요. 그 당시적 예언이에요. 이것이 이중 예언으로 이루어져요. 마태복음 21장에 와서 그분이 진짜 평화의 왕은 예수님이시다 라고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 다시 오시는 메시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진짜 메시아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이 쭉 연결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 말씀을 우리 각자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굴 바라보고 살 거냐는 거예요. 두로는 자기 성벽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두로는 은금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난공불락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일시에 무너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평화의 왕인 줄 알았어요. 그는 온 세상을 정복하길 듯이 힘있게 일어난 사람이었거든요. 성경은 그도 평화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평화의 왕이 누구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는 분,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분, 그분이 평화의 왕이시다라고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니까요. 그리고 그분은 힘없이 죽은 것 같지만 요한계시록 7장을 통해서 그분은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시고 다시 오셔서 온 영원한 세계를 통치하실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고 살 거냐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있었던 사람들은 여리고성의 강력함을 보고 살았어요. 그들이 누리는 향락과 쾌락이 전부라고, 세상은 그것이 전부지, 이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두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세상에 바다를 어떻게 쳐들어올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해양민족인데 우리보다 배를 잘 타는 민족이 어디 있겠느냐 그랬는데 알렉산더가 거기를 육지로 다 놔버리고 가서 쳐들어 버렸어요. 이 세상에 안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고 살 것을 성경은 우리 시선을 자꾸 하나님 나라로 돌려보내고 있으니,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 나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모았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 믿은 사람이 되어졌고, 그 은혜가 흘러가서 여러분의 부모, 형제, 자녀들, 또 이웃까지 이 복음이 증거됨으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평화의 나라에서 영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